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이단의 성경적 정의와 특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단이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라 했지요. 초대교회 당시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는 그노시스파라고도 합니다. 그노시스는 지식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사상을 쫓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있으면 도덕적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 영혼과 육체는 별개의 것이므로 육체로는 죄를 지어도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은 내 육체고 사람이 죽으면 이 육은 한 줌의 흙으로 썩어지고 영혼이 천국을 가니까 영혼은 깨끗하다라고 주장한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부인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영지주의가 기독교 교리보다 합리적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죄를 지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훨씬 편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의 매력을 느낀 사람들이 이에 매혹되었지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이러한 이단 사상과 미혹의 역사가 점점 더 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 분별력을 잃고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단에 속한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또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법에 관하여 말씀드릴 때 여러분 모두에게 온전한 분별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에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닮아 의 가운데 행하는 사람을 보면 그가 의로우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임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아무리 주여 믿습니다 고백해도 그는 빛이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며 어둠에 속한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말씀한 대로입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 대하여는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말씀합니다.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해야 구원받은 빛의 자녀요 참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각자 영 분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을 받아 말씀대로 행하며 천국 향해 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하나님께 속하였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원수마귀 사단에게 속한 악과 비진리를 벗어버리며 성령의 소욕을 쫓아 순종함으로 의를 향하여 빛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사람마다 그 진행 속도가 달라서 더딘 걸음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빠른 걸음으로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빠르고 힘차게 달려가지요. 이러한 열매를 통해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을 볼 때 영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분별해야 하느냐? 지금 말씀드린 이 말씀을 기준하여 분별하세요. 요한일서 1장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나 자신도 비춰보고 우리의 주변도 살펴보면 됩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비진리 속에 거하고
진리 가운데 행치 않으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내가 진실함에 속했나, 거짓말하는 비진실에 있는가라고 살피셔야 합니다. 자, 이 외에도 성경에는 특별히 거짓말하는 자라고 지칭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실과 다른 말을 꾸며서 하는 육적인 거짓말이 아니라 영적인 거짓말을 하는 경우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서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를,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를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별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명히 거짓말하는 자라고, 우리는 비진실한 말을 하면 거짓말이라고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엄중히 거짓말하는 자를,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 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 이런 자를 거짓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요한일서 2장 22절에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원수마귀에게 속한 사람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인지,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적그리스도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그리스도란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단의 정의는 자기들을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 했으니 적그리스도는 당연히 이단임을 알 수 있지요. 요한이서 1장 7절에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 1서 2장 19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에 대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이라 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 머물다가 사단의 사주를 받고 진리에 위배된 가르침을 따라 분리되어 나간 사람이나 집단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씀이지요. 또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구별하는 기준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했지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면 하나님의 영이요 부인하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근본 하나님과 하나이신 참 신이십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요. 참 신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 만일 이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이 바로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고난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 죄가 없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마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자신들이 기독교인인 것처럼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대로 자기들을 사신 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니 명백한 이단이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이지요. 예를 들어 예수님은 사람일 뿐이고 사람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일 수는 없다며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면서 동시에 신이 될 수 있는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세 분이면서도 한 분이 될 수 있는지 육신의 생각으로는 삼위일체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생각을 동원하여 그럴듯한 이단 사상들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인류 구원에 실패하셨다고 말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다른 구세주가 와야 하는데 그 구세주가 바로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이단들은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성경을 왜곡하여 풉니다. 성경 66권이 성령의 역사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부인하고 성경에 나오는 기사와 표적은 상징적인 이야기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말씀했으니 성경 66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말씀했으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세주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구속 외에는 죄사함과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다른 어떤 길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어떤 가짜 복음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적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천국을 부인하는 사람,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자칭 그리스도가 되어 삼위일체와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사람 등 많은 거짓 선지자와 적 그리스도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이는 19세기에 미국에서 발생한 이단 종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성령의 인격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등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고 새 세계 번역이라는 성경 외의 경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영혼은 죽음과 함께 소멸되고 지옥이 없다 주장하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육체는 썩고 영만 부활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천년왕국에 대한 그릇된 신앙 때문에 이 세상 나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며 군복무나 국기에 대한 경례 등을 거부하여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국내에는 여러 이단이 있는데 이들의 특징은 복음을 왜곡되게 설명하며 자신의 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성경과 병행하여 또 하나의 경전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성경보다 다른 경전에 중점을 두고 교주를 신성시하기도 하고 십자가의 도나 부활, 재림 등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전하지 않으며 종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도록 미혹합니다. 요한일서 4장 5절 6절을 보면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진리의 말을 듣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진리가 아닌 세상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리를 알면 저 사람은 진리 안에 있구나,
저 사람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쉽게 분별할 수 있지요. 자, 예를 들어 누군가 주일날 대예배만 드리고 오후에는 놀러 가자고 한다거나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악한 괴계를 부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파하려 한다면 바로 미혹의 영이 역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단이라는 단어는 함부로 사용하고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되겠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다시 살아 부활하셨고 그로 인해 우리의 죄사함을 주신 구세주이심을 믿는다면 때로는 교리나 무엇에 교회 안에 신앙생활의 방법들이 조금 다르다고 여러분들이 이단이다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좀 이단과 달리 이 미혹의 영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성경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생각으로 또 사람의 유익으로 이 성경을 잘못 풀고 또 그러면서 뭐 하나님을 가르치고 주님을 가르치는 것 같지만 결국 자신을 심거나 또 말씀과 진리에서 어긋나게 이끌어내면서 그러면서 내 안에 물질의 유익을 구하게 만들어간다. 이러한 것들은 이단이라 말하지 않아도 미혹의 영의 역사인 것이죠. 이런 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안에서 이단 종파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기독교 안에 있으면서도 분리하여 성도를 미혹을 하거나 자기의 세를 만드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종종 볼 때 미혹받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그대로 가르치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이라는 가르침 안에서 60은 진리를 가르치는데 40은 사람의 생각으로 아니면 자기 유익에 맞춰서 편리대로 말씀을 바꿔서 가르친다면 분별할 수 있어야죠. 자, 반면에 하나님에게서 온 진리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진리의 영인 성령이 하나님 자녀들 마음에 내주하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며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고 확장되는 것을 즐거워하며 오직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자, 믿는다 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미혹의 영에 이끌려 하나님을 떠나고 맙니다. 또한 믿음의 형제를 중상모략하거나 수근수근하는 등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회방한다면 더더욱 진리의 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의 시기 질투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총독 앞에서 송사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했지요. 이들은 이단의 영적인 의미도 모른 채 단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자신들이 믿는 것과 다르다는 점 때문에 이단의 괴수, 바로 이단의 우두머리라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하여 해명하면서 사도행전 24장 14절부터 16절에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이게 이단이 아니라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죠.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하며 자신의 신앙을 담대히 고백합니다. 참 지혜로우시죠. 그러면 성경적인 이단의 정의에 비춰볼 때 사도 바울은 이단이었을까요? 아니지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자기를 사신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인이었던 자신을 만나주시고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여
가는 곳마다 그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련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겨냈고 큰 권능의 사도로서 순교하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을 치료하며 죽은 사람도 살리는 등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어 크게 영광 돌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단의 괴수였지만 하나님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시편 62편 11절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말씀하셨으니 창조주 하나님과 그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에게서는 결코 권능이 나타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권능을 베푼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뿐 아니라 지극히 사랑하는 증거임을 깨달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며 권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이단이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목자님께서도 1982년 우리 교회를 개척한 후 대교회를 이루며 놀라운 권능을 나타내시기까지 이단 시비로 믿음의 실현 과정이 있었습니다. 목자님은 7년 동안 질병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헤매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번에 치료된 후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처럼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초신자 때부터 틈만 나면 자신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을 간증하셨고 전도에 힘쓰셨으며 목회를 하시면서도 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외치셨습니다. 어찌하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심지어 결혼 주례를 설 때에도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실 정도였지요. 또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권세 있는 말씀뿐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필요함을 절감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처럼 권능을 받기 위해 무수한 기도를 쌓으셨습니다. 연단의 과정 중에는 때로 죽음과 같은 시험도 있으셨지요. 그러나 목자님이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권능을 더하심으로 더욱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2000년부터는 아프리카 우간다,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일본, 난공불락 회교 국가인 파키스탄을 비롯하여 케냐, 필리핀, 온두라스, 세계 최대의 힌두교 국가인 인도 등에서도 하나님만이 참신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힘있게 전하셨지요. 이때 무수한 사람이 회개하고 개종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하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암과 에이즈 같은 각종 난치, 불치병까지 치료되는 놀라운 권능의 역사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셨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통해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이 반드시 말이나 행동의 열매로 맺힙니다. 사람이 아무리 거룩한 채 하며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행세해도 그 행함을 볼 때 진리의 열매, 선의 열매, 의의 열매가 아닌 미움, 시기, 질투 등 악의 열매, 불법의 열매가 맺혔다면 거짓 선지자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분별이 필요하느냐? 진리를 말하지만 비진리의 행동을 하면 비진리의 행동인 걸 분별하는 사람은 그 행동을 따라하지 않잖아요. 가르치시는 말씀, 주의 종이 아직 온전하지 못해서 가르침과 행함이 하나로 합일되지 못했을 때 혹여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말씀은 저거는 진리인데 행함은 비진리다. 이거는 분별을 해야 내가 그 행함을 따라가지 않죠. 그런데 그냥 내가 그 사람은 무조건 좋아해요.
그러니까 비질리 행동을 하는데도 그거는 저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구나 분별 못하다가 나도 함께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하고, 그러니 주의 종은 내가 가르치는 말씀과 행함이 하나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자신을 처복정 지켜나가고, 그렇게 말씀과 행함이 같을 때에 말씀의 권세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리에 굳건히 서서 이단에 대한 성경적인 이론을 확고히 정립해야 하며 영에 관하여서도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많은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말씀합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가 조금이라도 진리에서 흔들릴 때 그때를 놓치지 않고 미혹하여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진리의 영을 쫓아 행한다면 미혹의 영이 감히 접근하지 못할 뿐 아니라 설령 미혹할지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써 진리 안에 살고 영을 제대로 분별하여 미혹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 정죄하는 일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구세주이심을 부인합니다. 또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주를 신성시합니다. 그 외에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여러 사업체를 통해 물질에 집착하며 성경 외에 자신들의 경전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어떻게든 하나님 자녀들을 미혹하여 진리 말씀에서 떠나 세상과 짝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고 멀리하며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성경 66권 말씀으로 참과 거짓을 정확히 분별함으로 결코 미혹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전파하여 사망의 길로 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함으로 장차 하나님 앞에 큰 칭찬과 상급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질병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각종 암과 전이된 것,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노이로제, 치매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갈지어다.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시고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하나님 흉터나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어다.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